저녁에 이 룻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룻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뭐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룻기를 수요일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보자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인간 관계에 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선물하는 너무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그 인간 관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로 채워주시는가, 이것을 이 룻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룻기는 이스라엘이 왕정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세대를 이곳에서 왕 없이 사사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지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굉장히 옛날 일입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3200년 그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주 복잡 다양한 관계의 요소들이 이 룻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였는데 집안에 들어온 새 식구들이 며느리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족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에 얽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가정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20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아주 가까운, 익숙한, 친숙한 이런 내용, 이런 상황이 이 안에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짧은 성경입니다. 한 4장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수요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세상 살면서 어떤 관계를 좀 만들어야 하겠는가, 이런 좀 원칙적인 면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다가 엘리멜렉과 아내인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을 떠납니다. 3200년 전에 이민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이민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3200년 전의 이민은 그렇게 뭐 꿈을 찾아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이런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전쟁이 나서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든지 아니면 전쟁에 져서 잡혀나가는 이동이 있습니다. 이민은 아니죠. 그건 강제로 이주당하는 것입니다. 포로를 잡혀나가든지 아니면 전쟁이 터져서 피난 가는 것,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 이런 일들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장 1절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요새 말로 뭐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않냐, 밥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음식이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는 그런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부자들은 이런 경우에도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쌓아놓은 것이 많고,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고 산다 말이 있는 것처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져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의 가정이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집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던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당장 며칠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여행 가는 여유를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뭐 가족들이 새로운 꿈을 나누고, 전혀 이런 배경이 아닙니다. 상처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어려움 중에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떠났습니다. 아마 그들의 출신을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금 좀 여유 있는 삶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뭐 그런 불만도 가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부부 그리고 두 아들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건 아니고 걸어서 가는 이런 이민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옆에 나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시작된 지역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치욕의 역사,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역사의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 이 두 아들 이름에서 시작이 된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압과 암몬의 아버지 이름? 네? 왜 이렇게 쭝얼쭝얼 하세요? 큰 소리라도 하세요. 왔다 갔다 합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아버지와 두 딸만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들이 세상에 자기 살던 나라가 다 망하고 다 없어진 것을 보고 두 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이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의 자식이라도 낳아서 우리가 자손을 만드는 게 우리 책임이 아니겠는가,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인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자, 민족은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생긴 그 자식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거기서 태어난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족속이 일어나고 한 지역을 차지하고 사는 나라까지 되었는데도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원수지간입니다. 자손 대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약해지면 어김없이 모압, 암몬이 또 들고 일어나서 영토를 넓히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점령을 하고 약탈을 하고 계속 긴장 관계가 이어졌고 서로 원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이 왜 모압으로 갔습니까? 제일 처음에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지역이 이스라엘과는 원수 지역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까운 옆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멀리 갈 수도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우마차를 끌고 말에다가 무슨 수레를 걸어서 짐을 싸가지고 가재도 싣고 이렇게 떠난 피난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맨발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도 멀리도 갈 수도 없는, 모압이 어떤 땅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 외에는 더 멀리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사는 일을 아마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 일하고 이 두 아들 내보내서 일을 시키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은 아마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는데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맞이하는 며느리도 모압 여인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며느리를 소개를 받아서 찾아온다든가 며느리감을 좀 선을 본다든가 이럴 만한 여유도 없고 상황도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처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 모압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이민 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건 모압 땅에 들어가서 벌 받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엘리멜렉 아버지만 먼저 세상 떠난 게 아니고 나중에 두 아들도 결혼은 했는데 자식도 보지 못하고 두 아들들도 그곳에서 죽었다. 말론과 기련. 이거 봐라. 이민은 가면 안 되는데 이민 가서 벌 받은 거다. 이민을 가도 또 모압으로 가서 더 벌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니고 아들들도 다 죽었다. 성경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굉장히 큰 교회에서 그래도 이름 누구 하면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 목사님은 뭐가 불만인지 이민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민 가서 벌 받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보면 이민 떠난 사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민 가서 벌 받았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집안에 여인 셋이 남았는데 한 사람은 시어머니고 두 사람은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가 뭐 서로 이전부터 알던 사이도 아니고 결혼 통해서 한 집안에 들어온 것인데 남자들은 다 세상 떠나고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또 하나 압니다. 딱 이렇게 된 가정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집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변에? 저는 제가 잘 아는 집인데 한 집 있어요. 저희 처갓집입니다. 결혼해서 가보니까 그 처갓댁에 제 처에 할머님이 계세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이 계신데 평안도 분이세요. 그 뭐 귀골이 아주 장대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튼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감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그렇게 떠나시고 혼자 되시면 되게 아들 집 아니면 딸 집에 가서 사셔야 되잖아요. 어머님 혼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드님 댁에를 가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님이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이 위고 딸이 아래, 손 아래 자식인데 아들하고 딸만 있었는데 제가 그 아들 집의 사위로 이제 장가를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할머님은 이제 오래전에 혼자 되셨고 따님은 결혼을 하셔서 자식을 아들만 넷을 낳으셨는데 따님은 6.25 때 남편이 납북당하셨어요. 학자였는데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6.25 때 막내들은 유복자로 태어났고요. 쌍둥이로. 그 위에 둘은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전쟁 때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전쟁 이후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병으로 또 40대에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장가 가서 결혼해서 가보니까 제일 위에 할머니 계시고 따님도 과부가 되셨고 며느님도 과부가 되셨어요. 자식 고고 딱 둘인데, 그러니까 혼자 된 여인만 2대에 걸쳐서 3명 딱 남은 거예요. 근데 먹고는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가 없어요, 집안에. 뭐 아들들 그때 뭐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니까 손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분 셋이 한 집에서 사십니다. 할머니 사시고 따님하고 며느리하고 그 밑에 손주들하고. 근데 이 손주들 다 학교 보내고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셋이 6.25 이후에 뭐 한 60년대부터 혼자 사신 거예요. 여자분들 셋이 이 자식들이 지금 양쪽 집에 셋, 넷 해가지고 7인데 그러니까 식구가 10명 아니에요. 여자분들 셋이 1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뭐 어려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저 뭐 그 나이에 무슨 뭐 그 집안 뭐 다 살펴보고 무슨 뭐 부동산 다 찾아보고 그러고 결혼하겠습니까? 20대 중반인데 그야말로 이제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오신 거예요. 이 세 분들이, 어른들이. 말씀 들어보니까요 안 해본 게 없으세요. 봉투 만드는 것부터 어른들이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러다 이민 오신 거예요. 그래도 카나다 가면 이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다 커서 자식들이 먼저 캐나다 오시고 이제 다들 어른들 초청해가지고 다 이제 오신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에도 혼자 된 여인 셋 모여서 사시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셨는데 3200년 전에 이방 땅에서 혼자 된 유대 여인이 이방인 며느리 둘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손주도 없어요. 생업도 별게 없고 가진 전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멜렉 가정은, 이 나오미 가정은 정말 가진 게 없던 아주 평범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떠나고 아들들 세상 떠나니까 생계가 막연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려오죠. 유대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무래도 고향에 우리 집안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며느리들과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3200년 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청년, 아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다 지켜봤어요. 성장하는 걸.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던 어릴 때부터 자란 이런 여자 청년인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연애해서 사랑에 빠진 남자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교인은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에 뭐 100% 유대교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유대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한 절반 정도 봅니다. 근데 유대인이긴 한데 전혀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절반이 돼요. 그런데 그 절반이 믿는 유대교인 가운데도 아주 보수적으로 경건하게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수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Conservative Jews. 그 사람들은 거기도 뭐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만은 한 30%를 봅니다. 전체 절반이니까 50%에 한 30%. 50을 100으로 보면 한 15%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면 전체 인구의 한 15%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이제 동그란 유대인 표시하는 모자를 쓰고 안식일 경건하게 지키고 안식일 날 차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둘이 다 이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결혼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유대교회로 개종해야 결혼 허락해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막 이제 야단 난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집안에서 전체가 다 그냥 아주 경건하게 유대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개종 안 하면 결혼 못 한다. 이게 좀 모순이죠. 내가 당신을 지독히 사랑하는데 개종 안 하면 결혼을 못 한다.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인이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가서 뭐 한참 뭐 복잡하더라고요. 뭐 하고 뭐 노래하고 뭐
정결 의식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하는 데는 저희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봤는데, 많이도 못 가고, 뭐 숫자로 하면 뭐 그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훨씬 더 크고 사람이 많지만, 그저 한 10대 명만 이렇게 가서 앉아서 지켜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3200년 전에는 100%가 유대 교인이던 때입니다. 자, 나오미가 집으로 가면서 이 두 며느리 데리고 가다가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 아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대인인, 그 수많은 유대인 속에서 이 아이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다. 게다가 이방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무슨 지파? 모압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뭐 이렇게 만나서 뭐 말하고는 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쳐다도 안 보는, 개 돼지 취급하는 모압, 그것도 여인이, 그것도 혼자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시어머니인 나에게 너희가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나를, 거기서는 자신이 나그네 아닙니까? 자신이 이방인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시집 와가지고 유대인 시어머니인 나를 극진히 잘 모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오게 된 것 고맙다, 고맙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 당시에 결혼했다가 사별해서 혼자 되는 경우에 나이가 젊은 여인들은 다시 결혼하도록 유대인법에도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할 때에 오늘 이제 우리가 14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2장 3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 근데 이건 무슨 칭호냐 하면요, 유대인 안에도 뭐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문들이 쭉 있는데, 그 각자 속해 있는 가문 안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었고요, 삶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가난한 친척이 할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삽니다. 같은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네 집이 가지고 있던 땅을 어떤 분이 너무 삶이 피곤하고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경우에 팔면 박 씨한테 안 팔고 이 씨 집안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그걸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씨 집안에서 그 땅은 그냥 가지고 있도록, 나중에 필요하면 되돌려주더라도 이것이 뭐 김 씨 집안, 박 씨 집안으로 팔려나가지 않도록 하는, 집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 집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너무 빚에 쪼들려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으면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책임 맡은 사람이 그 집안에 그 가문 안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고 덕망이 있고 좀 지도자격인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물어주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구해오는 일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손해를 끼쳤어요. 사람을 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도 이 사람이 맡아서
그 복수를 해주는, 원수를 갚아주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혼자가 된 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뭐 아내가 둘 있는 사람, 셋 있는 사람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서, 한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여인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은 세상 떠난 그 남편의 아들로 족보에 올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적인 어떤 정서, 문화적으로 보면 그 어떻게 형제들 간에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형수를 어떻게 동생이 결혼을 해서 또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는가? 우리 동양적인 문화로서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이 일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오미의 경우처럼 그때의 생활 근거는 100% 남자에게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데 남자가 사고든 병이든 어떤 이유가 돼서 먼저 세상 떠나는 경우에는 그 여인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산권도 남자에게 다 속해 있고, 아주 부유한 집에서 뭐 걱정할 것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은 제외겠지만 평민들 가운데 결혼해서 자식도 없는데 세상 떠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길로 나앉게 되는 상황입니다. 길에 거지로 이렇게 나앉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 누구인가 잡혀서 어디론가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의 안전과 노후의 삶을 좀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집안 사람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무슨 뭐 아내를 뭐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숫자를 늘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의 삶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 집안에 들여놓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보면 kinsman redeemer라고 부릅니다. kinsman 하면 가족, 친척 이런 뜻이고요. redeemer 하면 무슨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kinsman redeemer 이렇게 부릅니다. 기업 물을 자. 자,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 사이에 지금 모압 땅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없습니다. 집안에도 없어요. 지금 뭐 식구 살아가는 게 이 세 사람밖에 없고, 나오미 주변에 친척 지금 뭐 당장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극진히 생각할 때만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문화 가정이죠. 모압과 유대인 가정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극진히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딸처럼, 자식처럼.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모압 출신인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려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나오미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인간관계는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해줄 텐데, 저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나도 좀 잘해줄 수 있을 텐데, 항상 우리가 그게 불만이고 그게 불평이죠. 그게 문제죠. 어느 가정에나 이슈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리가 100이면 100 똑같습니다.
이것만 조금 좀 다르게 좀 고쳐주고 바꾸고 좀 양보하면 나는 10배, 20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안 되죠?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답답한 게 뭐냐면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뒤집어서 왜 생각을 못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서로 똑같은 거를 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할 때만 기다리고 나는 안 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텐데,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니고 10배, 20배를 내가 해줄 수 있는데, 하나라도 자기가 먼저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상대방이 할 때만 기다리기 때문에 시작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이 아니고요, 나오미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며느리들을 대했고, 며느리들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는 것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제일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불만만 이야기하고 불평만 이야기하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 그러죠. 누가 만들어낸 농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가 있었대요. 세상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행복한 며느리 누구냐 그랬더니 마리아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안 계시대요. 누가 지어낸 말이죠. 그런데 며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시어머니가 인격적으로 교양도 교육도 신앙도 요만큼 하나 하자가 없어요. 정말 자식처럼, 자식 이상으로 끔찍하게 며느리를 대하고 배려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푸근한 품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다 하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있대요. 며느님들 말씀이. 그게 고부 간의 관계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쟤는 뭐가 스트레스라는 거냐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정말 그 시어머니께서 그 마을의 그 도시의 최고의 시어머니예요.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좋은 어머님이세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있대요. 며느님들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원이 아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너 그런 소리 하냐? 그거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래도 친정어머니 같게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관계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서 고부의 관계가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이렇게 나는 섭섭하다.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보지 못하시고 저렇게 섭섭해 하시니 저는 그게 섭섭합니다.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관계에서 우리 집안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도대체 나오미가 어떻게 했길래 저 며느리들이 저렇게까지 그냥 자기 어머니보다 더 잘 모시려고 진정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또 시어머니 쪽에서 보시면 며느리들이 어떻게까지 그 어머님을, 혼자 되신 어머님을 섬겼기에 저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사랑을 베푸는가.
양쪽 다 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관계의 비결은 내가 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의 관계의 비법이 이것입니다. 서로 먼저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상대방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했습니다. 이 룻기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나오미야말로 정말 어려운 삶을 산 여인이 아닙니까? 이민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그렇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 둘이 다 세상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복도 지질이 없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나오미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관계에서 붙들 것은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읽은 책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도록 하셨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게 좋은 관계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다 알지만 속아주는 것이고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어려운 때에 여전히 경건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였고 그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다윗의 족보에 룻이 들어갑니다. 모압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모압 여인이 들어가게 됐어요. 아까 제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같은 족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을 구해내고 그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룻기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게 뭐냐면요, 룻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내가 인간이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라고 하는 집안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그 죄값을 당신이 치르시는 대가를 감당을 하셨다. 이것이 룻기에 등장하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룻기 서론적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계는 저분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면 뭐든지 나는 찬성하고 또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무조건 찬성하고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 쳐다보고 관계는 등한시. 죽든 살든 난 상관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관계입니다. 집안에서, 가족들 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세상에서 이웃들과. 성경은 다 아는데 관계에 실패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이 말씀 묵상에서 매 시간 우리 새로운 관계의 비결들을 발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나오미처럼,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요 정말 감동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나도 좀 만들어가며 살아야겠다. 꼭 뭐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가 아니고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서로 후원해 줄 수 있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은혜를 얻고 축복을 받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수요일날 함께 동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